지난주는 가버나움 동네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도발을 하셨죠. 그 도발을 하신 의도는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지향점이 그냥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서 회복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회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에까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믿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회복할 수 있는,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과연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회복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척을 쥐면서까지 알리려고 했던 것은 죄 사함과 치유였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에서 회복될 뿐 아니라 궁극적인 회복, 다시 말하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그것을 알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인생의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을 해결받는 것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리까지 가면 좋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풍요함을 좌우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항상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때마다 지난주 거를 요약해드리면 처음 듣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들었던 것 같으세요? 네. 오늘은 완전한 회복에 이른 사람의 정체가 뭔지 하는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창조의 완성과도 같고, 그 자리에 이르면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것은 영의 눈으로 보면 더 이상 내가 과거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화목하게 이끄는 삶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경험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방황하는 영혼들을 화목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복음으로 회복된 사람의 정체가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적 차원에 있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사역적인 차원에 있어서 나의 정체는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는 사신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늘 이 땅에 서 있는 것이 사명으로서의 나의 정체다 하는 겁니다. 이 정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내가 누구냐를 알면은 내 행동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도적 인식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되물어볼 필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종족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이 다른, 조금 개선되어서 쓸만해졌다가 아니고 완전히 질이 다른 종류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시제에는 이것을 현재 시제로 썼습니다. 현재 시제로 썼다는 것은 너무너무 진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강조하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하는 것은 또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현재 시제를 쓴 것은 내가 새로운 종족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고, 또 완료 시제를 썼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지금 내가 가고 있음을 시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다룰 때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하여 계수한 날수가 하루도 되기 전에 나를 다 아셨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썼는데, 그 표현 속에는 바로 우리 인생을 완성시키는 날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것으로 창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사건들과 아픔들과 기쁨들 가운데서 나를 빚어가시면서 목적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목적지까지 가고 있는 존재가 나다. 근데 육체로 보면은 이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를 껍질로 바라보면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치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아이가 매일매일 자라는 것을 잘 못 느끼지만은 우리가 1년, 2년마다 가끔씩 보게 되면은 아이가 부쩍부쩍 자라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과거의 나의 연약함과 아픔과 상처들이 내 인생과 내 미래를 잡아당겨야 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과거와 단절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과거가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이라는 것은 그 과거를 끊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부모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주었는지, 또 내가 살았던 환경이 내 인생에 어떤 악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을 다 뛰어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통해서죠. 그 복음의 핵심은 오늘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자리에 가셨다 하는 것이 가슴으로 들려질 때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내 인생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의 자리에 서셨다는 것이 지식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들려질 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100%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기도할 뿐이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고, 또 가능하면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교회 프로그램 속에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여러 각도에서 그 길을 같이 가자고 제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은 이 일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임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안고 있는 연약함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이 없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통해서 바로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밭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를 인식하게 되면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누구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겠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육신에 따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관점에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그리스도를 그려놓고 그렇게 그 앞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이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달라지겠다. 바울도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육체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에게 있는 갈등과 문제,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충실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빠져들어가는 자괴감,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 속에서 그런 관점에서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자기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체를 따라 산다는 것은 세속적 가치관 아래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신앙을 따라 산다는 것은 영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 아래서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치의 전이 혹은 가치의 이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이런 가치의 이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의 변화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이상해 보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꾸려나가야 하는데 내 인생을 내가 꾸려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회복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래로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을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발을 내디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은 그것은 나의 인생의 전부를 허물고 새로운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단한 결단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신앙의 자리에 여기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자기 인생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것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면은 자기는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미친 것 같이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바울은 미친 듯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산 것이 아니고 성도들을 회복시키고 성도들이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는 인생을 허비했다라는 속으로도 표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쓰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허비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적으로 투자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우리 새끼들을 위해서도 나를 내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오늘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슴에 너무 벅차게 밀려오니까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그것을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그런 벅찬 감동이 바로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에너지가 되면은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것을 깨달으면은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죠? 사는 쪽으로 안 가고 뭐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쪽으로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람은 자신을 육체대로 알게 마련입니다. 세상 가치로는, 육체의 눈으로는 자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된 인생, 자기에게 집중된 인생.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옆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신경을 쓰고, 그래서 자신의 과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불이 타오르면은 예수님이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라고 강하게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느낀 마음이 그냥 미친 듯이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답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어떻게 그 사랑이 관계 속에 있는 상대방에게 느끼게 하느냐 하는 데 있는 거죠. 이것은 공식처럼 일정한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고 시시때때로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습니까? 철현이 아버님 검연 집사님을 결혼하려고 어떻게 했었죠? 우리 철민 집사님, 원정 집사님을 데리고 오려고 어떻게 했죠? 뭐 컴퓨터도 주고 뭐 별의별 짓 다 했죠. 서울 가는 비행기를 안 탔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안 타고.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결혼했잖아요. 여기 결혼 안 한 처녀 총각들이 있는데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제 잡은 고기라서 더 이상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두려움 겁도 안 내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지기만 한다면 그 인생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고 인내를 겸해야 이것이 열매로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좋은 밭에 떨어졌다 하면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밭이다 그랬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Open heart. 그러니까 내 살았던 과거의 여러 가지 경험들과 지식들을 내려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마음도 가지지 않고 그냥 플레인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좋은 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너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미쳐서 있는 것이 싫어서 자기는 예수 믿는 것이 거짓되고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서 연구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쓴 시나리오가
내놓습니다. 가치 중립적인 차원에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씨가 좋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씨는 나쁠 리가 없죠. 밭이 좋으니까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인내로 수고하여 결실한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 정말 자랑할 수 있고 소중한 승리들은 어떻게 얻어진 것입니까? 그냥 한번 마음먹고 한번 기도하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졌습니까? 네. 오랫동안 수고하고 인내한 결과 내 인생에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나에게 다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시키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행한 대로 그냥 봉해 버리지 않고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엉뚱한 길을 간 것에 대해서 그냥 갚아버리시지 않고 그 모르고 저질렀던 걸어갔던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계속 제공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보다 귀한 사람들의 회복을 우리에게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 일을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된 자로 믿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믿어준다고 그냥 맡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믿고 신뢰하지만은 그 자녀에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믿어도 행할 만한 힘이 없으면 못 맡기죠,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믿어주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그 중요한 일을, 한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나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 가슴이 뜨겁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누군가가 나의 인생에 그런 기대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옆에서 느낀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온 우주의 왕 되신 분께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옆에서 바라보고 계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회복된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종류가 다른 종족으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나의 연약함과 상처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있습니다. 사명적 관점에서 우리의 정체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5장에서는 화목해 하는 사심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세상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 향기다 그랬습니다. 또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던지는 말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편지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후반에 가면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옛 언약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때문에 지켜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 길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문제는 내가 그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성공과 승리를 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으로 파기될 수 없는 새로운 언약을 주시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새 언약이죠. 그런데 그 새 언약을 이루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질그릇만 보면 가치가 없습니다. 유압그릇으로서는 닭젓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껍질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능력은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했고 지금 어떠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속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보배가 없다면은 내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과거에 대단한 사람이었어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겨준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가 이제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좀 어른이 되면은 이제 가정일을 또 비전을 같이 나누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명적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면 노력하는 삶은 사라집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인식하면 그냥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주도적으로 인식이 안 되니까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노력하는 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나의 정체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종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시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만큼이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문제를 친히 담당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이 회복된 사람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것이며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 안에서 누구인지 내가 바라보는 껍질로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율법과 종교와 규칙 속에 매여 사는 노력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저절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많은 사람을 풍요로운 삶의 자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